명호야, 이제 그만하거라. 다리를 산으로 보내야 한다. 안 됩니다, 스님. 다리는 아직 어려서 혼자 살 수 없어요. 야생동물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이곳은 절이란다. 하지만 다리는 다른 곰들과 달라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무도 해치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다 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때 가서는 늦다. 제발요, 스님. 다리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호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깊은 산속 천년 고찰 월광사에서 벌어진 이 간절한 대화는 한 소년과 아기 곰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되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 이들을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이별 앞에서 소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새벽 4시 깊은 산속 월광사에 첫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9살 동자승 명호는 차가운 마루에서 눈을 떴어요. 다른 아이들이라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명호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의 시작이었죠. 일어나거라, 명호야. 개안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호는 재빨리 일어나 작은 손으로 누더기 이불을 정리했어요. 찬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벌써 3년째 이런 생활을 해온 명호에게는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네, 스님. 명호는 나지막이 대답하며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이 유독 외롭게 들렸죠. 다른 절에는 여러 명의 동자승들이 함께 생활한다고 들었지만 월광사에는 명호 혼자뿐이었습니다. 대웅전으로 향하는 길에 명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이 살짝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이 다가온 거죠. 오늘도 또 혼자구나. 작은 입술에서 한숨 같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명호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빠른 걸음으로 대웅전을 향했습니다. 대웅전 앞에 도착한 명호는 정성스럽게 촛불을 켰어요. 촛불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죠. 부처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명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스님들께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불이 끝난 후 명호는 절 마당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 모으는 일이었죠. 가을이 깊어갈수록 떨어지는 낙엽은 더 많아졌고 명호의 작은 손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명호야, 잠깐 쉬어라. 주지 스님인 도원 스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명호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스님 앞에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스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 걸 잊으면 안 된다. 도원 스님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호는 스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괜찮다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어요. 어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함께 식당에 모여 조용히 식사를 하셨어요. 명호도 스님들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어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더욱 작게 보였습니다. 간혹 스님들이 명호에게 반찬을 더 주시거나 안부를 물어보셨지만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있니, 명호야?
네, 감사합니다. 공부는 어떻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의 짧은 대화였습니다. 명호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어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후가 되자 명호는 경전 공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안 스님이 한문으로 된 어려운 경전을 읽어주시면 명호는 그 뜻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9살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명호야, 이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괜찮다.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 계안 스님은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명호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명호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처럼 똑똑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모두 방으로 돌아간 후 명호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올랐고 달빛이 절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요한 순간이 명호에게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명호는 달을 바라보며 상상에 잠겼습니다. 저 달나라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토끼도 혼자일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많을까요? 명호는 달나라 토끼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명호의 모습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명호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명호는 몸을 움츠였어요. 이때 어디선가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절 뒤편 중림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명호는 부엉이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명호는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새벽 예불 청소, 공부, 저녁 예불.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외로운 날들이 계속될까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내일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명호는 그런 작은 소망을 품고 잠에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명호의 잠든 얼굴을 포근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명호의 외로운 일상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봄볕이 따스했고 어디선가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어요. 오늘따라 기분이 이상하게 설렜죠.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명호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같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마당 청소를 마친 후 명호는 잠깐 쉬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계안 스님이 다른 일로 바쁘셔서 오전 공부 시간이 늦춰진 거였어요. 명호야, 잠깐 심부름을 부탁하고 싶구나. 도원 스님이 명호를 부르셨습니다. 명호는 기쁜 마음으로 스님 앞에 달려갔어요. 평소와 다른 일이라면 뭐든 좋았거든요. 절 뒤편 중림에서 대나무 순을 좀 캐와라. 오늘 공양에 쓸 예정이다. 네, 스님.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명호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신이 나서 절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중림은 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울창한 대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하게 자라 있었죠. 명호는 이곳에 올 때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신비로웠어요.
명호는 대나무 순을 찾아 중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대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렸죠. 이상한 소리가 나네. 명호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새 소리도 아닌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아기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작은 동물이 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잉잉, 잉잉.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명호는 호기심이 생겨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대나무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다 보니 작은 공터 같은 곳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명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큰 바위 밑에 까만 털뭉치 같은 것이 떨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아기 곰이었습니다. 가슴에 하얀 반달 모양의 무늬가 선명한 새끼 반달곰이었죠. 어머, 아기 곰이네. 명호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아기 곰은 명호를 무서워하기는커녕 더욱 애처롭게 울기만 했습니다. 명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미 곰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어디 갔을까? 왜 혼자 있지? 명호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아기 곰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슬펐거든요. 명호는 자신도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절에 맡겨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외로움과 무서움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명호는 천천히 아기 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 곰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명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는 점점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명호는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아기 곰은 명호의 손 냄새를 맡아보더니 작은 혀로 명호의 손가락을 핥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명호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죠. 너도 혼자구나. 나랑 똑같네. 명호는 아기 곰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아기 곰은 명호의 품에 안기자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한 듯 명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이름이 뭐지? 가슴에 달 모양이 있으니까 달이라고 부를까? 명호가 달이라고 부르자 아기 곰이 고개를 들어 명호를 바라봤어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명호는 신기해하며 웃음을 지었어요. 달이야, 엄마는 어디 간 거야? 왜 혼자 있었어? 달이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명호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명호는 다리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털이 더럽고 마른 것으로 보아 꽤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배고프지? 목도 마르고? 명호는 다리를 데리고 절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만약 밤에 다른 큰 동물들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다리는 아직 너무 어려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절로 가자. 스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더라도 상관없어. 명호는 다리를 품에 꼭 안고 중림을 나왔어요. 대나무 수는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더 중요했거든요. 절로 돌아가는 길에 명호는 어떻게 다리를 숨길지 고민했어요. 스님들이 다리를 보시면 분명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리는 아직 너무 어려서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우선 내 방에 숨겨두자. 그리고 천천히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야. 명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다리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다리는 새로운 환경이 신기한지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좁지만 우리 둘이 지내기에는 충분해. 명호는 다리에게 물을 주고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밥을 주었어요. 다리는 배가 많이 고팠던지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명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리야, 우리 이제 친구야. 나도 친구가 생겨서 정말 기뻐. 다리는 배를 채운 후 명호 옆에 다가와 몸을 웅크렸어요. 명호는 다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진짜 친구였어요. 내가 잘 돌봐줄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명호는 다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명호의 외로운 일상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명호의 마음은 전에 없이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도원 스님이 명호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나무 순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들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명호는 다리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리야, 잠깐만 조용히 있어. 금방 돌아올게. 다리는 명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호는 다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이 벌써부터 기대되었습니다. 다리와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호는 매일이 새로웠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죠. 다리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명호와의 교감도 점점 깊어갔습니다. 다리야, 조용히 해야 해. 스님들이 들으시면 안 되거든. 명호는 매일 아침 다리에게 당부했어요. 다행히 다리는 영리해서 명호의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스님들이 근처에 계실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명호와 둘만 있을 때만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새벽 예불 시간에도 다리는 명호를 따라오려 했지만 명호는 안 된다고 타일렀어요. 대신 예불이 끝나면 바로 돌아와서 다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다리야. 나도 너랑 계속 있고 싶은데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다리는 명호가 나갈 때마다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명호가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명호는 매번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어느 날 오후 명호는 다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다리야, 우리 같이 경전 공부할까? 명호는 다리를 무릎에 앉히고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처음에는 신기한 듯 책장을 넘겨다 보더니 이내 명호의 무릎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하하, 너도 경전이 어렵구나. 나도 처음엔 그랬어. 명호는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지루하고 어려웠는데 다리가 함께 있으니 훨씬 즐거웠어요. 마당 청소 시간에도 다리는 명호를 도와주려 했어요. 명호가 낙엽을 쓸면 다리는 낙엽 더미에 뛰어들어 흩어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명호는 혼낼 수 없었어요. 다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해야 하잖아. 끙끙. 다리는 마치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다가 또 낙엽 더미를 보면 참지 못하고 뛰어들었습니다. 명호는 그런 다리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 내가 놀고 싶은 건 알겠어. 하지만 조금만 참아줘. 어느 날 저녁 명호는 다리와 함께 절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리야, 저 달 봐. 내 이름이랑 똑같지. 다리는 명호가 가리키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작은 소리로 울음을 냈어요.
마치 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달이 너를 지켜봐 주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친구라는 걸 알고 있나 봐. 명호와 달이는 그렇게 달빛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명호는 달이에게 절의 이야기, 스님들 이야기,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달이는 모든 걸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달이야, 나는 커서 훌륭한 스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 끙끙. 너도 나랑 함께 할 거지. 우리 평생 친구하자. 달이는 명호의 손을 핥으며 대답했어요. 명호는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다리가 점점 자라면서 숨기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명호 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았던 다리가 이제는 제법 큰 강아지만 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호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다리가 방에서 나와 따라왔어요. 평소라면 스님들이 안 계실 때였는데 그날은 해안 스님이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명호야, 저게 뭐냐? 해안 스님이 다리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명호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킬 걸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키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스님, 그게 저건 곰 아니냐? 어떻게 여기에 곰이 있는 거지? 다리는 해안 스님을 보고 명호 뒤로 숨었어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거였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림에서 발견했는데 어미가 없어서 혼자 있었거든요.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명호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오래 기르고 있었느냐? 한 달 정도요. 해안 스님은 한참 동안 다리를 바라보셨어요. 다리도 스님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일단 주지 스님께 말씀드려야겠구나. 스님, 제발요. 다리는 아직 어려서 혼자 살 수 없어요. 명호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해안 스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명호야,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야생동물을 기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다. 하지만 다리는 특별해요. 정말 착하고 똑똑하거든요. 명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다리를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다리가 해안 스님에게 다가가서 앞발로 스님의 옷자락을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자신을 봐달라는 것처럼요. 참 영리하네. 해안 스님은 다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다리는 경계를 풀고 스님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일단 주지 스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꾸나. 네, 스님. 명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이제 비밀이 들통난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만큼은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명호는 다리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다리와 함께한 한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다리는 명호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명호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다리야, 일어나. 명호가 다리를 깨우자 다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명호를 보고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을 텐데 오늘은 명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있었어요.
오늘 주지 스님을 뵙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한 곰인지 보여드려야 해. 다리는 명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호는 다리의 털을 정성스럽게 빗어주고 얼굴도 깨끗하게 닦아주었어요. 아침 예불이 끝난 후 해안 스님이 명호를 부르셨습니다. 명호야, 주지 스님께서 너를 보자고 하신다. 네, 스님. 명호는 다리를 데리고 주지 스님의 방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명호의 긴장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얌전하게 따라왔어요. 도원 스님의 방 앞에 도착하자 명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너라. 도원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호는 다리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도원 스님은 다리를 보시고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해안 스님께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직접 보시니 또 다른 느낌이었나 봅니다. 이 아이가 그 곰이구나. 해안 스님께 들었다. 네, 스님. 이름은 다리예요. 다리는 도원 스님을 보고 살짝 뒤로 물러섰지만 명호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자 조금씩 다가갔어요. 언제부터 기르고 있었느냐? 한 달 전쯤 중김에서 발견했어요. 어미가 없어서 혼자 떨고 있었거든요. 명호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리가 얼마나 약하고 무서워했는지, 어떻게 보살펴왔는지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명호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다. 도원 스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안 되는 건가요? 다리는 정말 착해요. 아무도 해치지 않거든요. 지금은 어리니까 그렇지. 다 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곰은 야생동물이란다. 명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스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다리가 도원 스님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앞발을 올렸어요. 마치 자신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영리하네.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도원 스님이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자 다리는 편안해하며 스님의 손에 얼굴을 비볐어요. 보세요, 스님. 다리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는 절이란다.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도원 스님의 말씀에 명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스님들까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후 명호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원 스님이 우연히 다리를 보시게 된 거예요. 법원 스님은 절에서 가장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절에 어떻게 곰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법원 스님의 목소리가 온 절에 울려 퍼졌어요. 다리는 깜짝 놀라서 명호 뒤로 숨었습니다. 스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호는 다시 한번 다리를 발견한 경위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법원 스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만 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은 수행하는 곳이지 동물원이 아니다. 하지만 다리는 무슨 다리냐? 당장 산으로 돌려보내라. 법원 스님의 호통의 다리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명호는 다리를 달래며 법원 스님께 간청했습니다. 스님, 제발요. 다리는 아직 어려서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자연의 섭리에 맡겨야 한다. 그럼 다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명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라면 절대 스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다리 때문에 흥분한 거였습니다. 명호, 어른께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다른 스님들도 모여들었어요. 계안 스님, 지선 스님, 정각 스님까지 모든 스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명호가 곰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보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요. 법원 스님이 상황을 설명하시자 스님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어떤 분은 걱정스러워 하셨고 어떤 분은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절의 규율을 어기는 일이야. 아니다. 아이의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 스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명호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일단 오늘 밤까지 시간을 주겠다.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원 스님이 최종 결론을 내리셨어요. 명호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다리와 함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리야, 어떡하지? 스님들이 너를 내보내라고 하셔. 다리는 명호의 슬픈 표정을 보고 다가와서 명호의 손을 핥아 주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곰이야. 왜 어른들은 그걸 모르실까? 그날 밤 명호는 다리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명호는 다리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한 소중한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리도 명호의 마음을 아는지 평소보다 더 애교를 부렸습니다. 명호의 뺨을 핥아주고 품에 파고들어 잠들려 했어요. 이런 소중한 친구와 헤어져야 한다니 명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지만 명호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리는 명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명호의 마음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아침이면 다리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리야, 일어나야 해. 명호가 다리를 깨우자 다리는 평소처럼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의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아침 예불 시간이 되었지만 명호는 다리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대신 방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다리를 지켜주세요. 다리가 저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불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안 스님이 명호를 부르러 오셨어요. 명호야, 스님들께서 회의를 하고 계신다. 곧 결정이 날 것 같구나. 네, 스님. 명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원 스님이 직접 명호의 방으로 오셨습니다. 명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명호야, 스님들과 충분히 의논했다. 네, 스님.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리를 계속 기를 수는 없다. 하지만 당장 산으로 보내지는 않겠다. 명호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다리가 야생에서 살 수 있을 만큼 클 때까지는 여기 있어도 된다. 대신 조건이 있다. 명호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비록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당장 다리와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다리를 절대 법당 근처에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셋째,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약속드립니다. 명호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물론 언젠가는 다리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슬픈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함께 있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호가 다리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다리가 갑자기 흥미로운 냄새를 맡았는지 킁킁거리며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다리야, 어디 가? 명호가 따라가 보니 다리는 대웅전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명호는 깜짝 놀라서 다리를 막으려 했지만 다리는 이미 대웅전 마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돼, 다리야.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야. 그때 마침 오후 예불을 위해 스님들이 대웅전으로 오고 계셨어요. 다리는 스님들을 보고 반가워하며 다가갔습니다. 평소 명호 외에도 스님들을 자주 봐왔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법원 스님이 다리를 보시고 크게 소리치셨어요. 다리는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명호는 급히 다리에게 달려가서 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는 너무 놀라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라. 빨리 잡으라고. 스님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이시자 다리는 더욱 겁을 먹었어요. 평소에는 얌전하던 다리가 공포에 질려 예측할 수 없게 행동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다리는 대웅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부처님이 모셔진 신성한 공간에 곰이 들어간 거였죠. 스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다리는 대웅전 안에서도 계속 뛰어다녔어요. 촛대를 넘어뜨리고 꽃병을 건드리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부처님 상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주변이 엉망이 되었어요. 다리야, 제발 진정해. 명호는 눈물을 흘리며 다리를 부르렀어요. 하지만 다리는 너무 무서워서 명호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스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다리를 잡았어요. 다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법원 스님이 분노하셨어요. 다른 스님들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명호야,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이다. 도원 스님의 목소리에도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명호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스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잘못 봤다고. 이건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스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스님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았어요. 특히 법원 스님은 돌이킬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산으로 데려가라. 더는 안 된다. 스님, 제발요. 다리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절대 이러지 않거든요. 명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 빨리 다리를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만 커졌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요. 명호는 다리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다리도 명호의 슬픔을 느끼는지 작은 소리로 울음을 냈습니다. 명호야, 그만하거라. 이미 결정된 일이다. 계안 스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지만 명호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명호는 다리와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다리야, 미안해. 내가 잘못 지켜서 이런 일이 생겼어. 다리는 명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애처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헤어져야 해.
정말 싫지만 어쩔 수 없어. 명호는 밤새 다리를 안고 울었어요. 한 달 반 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내일이면 끝난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어른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였습니다. 다리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는지 평소보다 더 명호에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두 친구는 그렇게 슬픈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명호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이 다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명호의 슬픔을 아는지 평소보다 더 조용히 있었어요. 명호야, 준비하거라. 도원 스님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명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리야, 이제 정말 가야 해. 스님들이 모두 모여 계셨어요. 어제의 일로 인해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법원 스님은 여전히 화가 나신 표정이었고, 다른 스님들도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명호야, 다리를 깊은 산으로 데려가거라. 혼자서도 살 수 있는 곳으로 말이다. 도원 스님의 말씀에 명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다리는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혼자서 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스님, 다리는 아직 혼자 사냥도 못해요. 물고기 잡는 법도 모르고요. 그런 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못 배우면 어떡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명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스님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명호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계안 스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지만 명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명호는 다리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다리를 혼자 두는 게 옳은 일일까요? 다리는 아직 명호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살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다리야, 넌 어떻게 생각해? 다리는 명호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마치 자신도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 도착했을 때 명호는 차마 다리를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이곳은 너무 깊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큰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서 낮에도 어두웠고 어디선가 다른 동물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는 너무 무서운 곳 같아. 다른 데로 가자. 명호는 더 안전한 곳을 찾아 계속 걸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다리가 혼자 살기에는 위험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무렵 명호는 작은 개울가에 앉았어요. 다리는 물을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보다는 안전해 보였지만 여전히 명호는 불안했어요. 다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명호는 눈물을 흘리며 다리를 안았어요. 다리는 명호의 눈물을 핥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명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위험한 곳에 다리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명호는 다리를 다시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절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스님들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었어요. 다리의 안전이 더 중요했거든요. 절에 돌아온 명호를 본 스님들은 깜짝 놀라셨어요. 명호야, 왜 돌아왔느냐? 스님, 저는 다리를 버릴 수 없어요. 그곳은 너무 위험했어요. 도원 스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명호야, 이미 결정된 일이다. 다시 데려가거라. 안 됩니다.
다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연의 섭리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리는 제 친구예요. 명호와 스님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어요. 명호는 처음으로 어른들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날 밤, 해안 스님이 명호를 찾아오셨어요. 명호는 다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명호야, 스님과 이야기를 좀 하자. 스님,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해안 스님은 명호 옆에 앉으셨어요. 너는 정말로 다리를 사랑하느냐? 물론이에요. 다리는 제 유일한 친구거든요. 그렇다면 다리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봤느냐? 명호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다리가 계속 이곳에 있으면서 언제나 숨어 지내는 것이 행복할까? 아니면 자유롭게 자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행복할까? 하지만 다리는 아직 어려서 지금은 그렇다. 하지만 언젠가는 혼자 설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 아닐까? 해안 스님의 말씀에 명호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는 다리와 헤어지기 싫다는 생각만 했는데 다리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거라. 해안 스님이 가신 후 명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다리를 보니 예전보다 많이 자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명호 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았는데 이제는 제법 큰 강아지만 해졌어요. 다리야, 넌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계속 숨어 지내는 게 좋아? 아니면 자유로운 곳에서 사는 게 좋아? 다리는 명호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명호는 다리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빛을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처럼요. 그날 밤, 명호는 다리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다리야, 저 달 봐. 내 이름이랑 똑같지. 다리는 하늘의 달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저 달처럼 넌 자유로워야 해. 좁은 방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야. 명호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이 다리를 사랑한다면 다리의 진짜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무리 함께 있고 싶어도 다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리야,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다리는 명호의 손을 핥아 주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명호는 결심했어요. 다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비록 가슴이 아프고 외로워지더라도 그것이 다리를 위한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다리와 헤어지는 날이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리야, 일어나. 다리는 명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평소처럼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명호는 다리를 위해 특별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꿀과 과일로 다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많이 먹어. 다리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명호는 그런 다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침 예불이 끝난 후 명호는 도원 스님을 찾아뵈었어요. 스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명호야. 다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안전한 곳을 찾아서 데려다 주고 싶어요. 도원 스님은 명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강히 거부하던 명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였거든요.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느냐? 계안 스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다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겠다고요. 도원 스님의 눈에 감동이 어렸어요. 그래, 잘 깨달았구나. 그렇게 하거라. 명호는 다리와 함께 마지막 하루를 보내기로 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곳들을 모두 돌아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중림으로 갔습니다. 다리와 처음 만난 그 특별한 장소였어요. 다리야,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야. 기억나. 다리는 중림을 둘러보며 냄새를 맡았어요. 뭔가 익숙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넌 정말 작았어. 내 품에 쏙 들어갈 정도로 말이야. 명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다리가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금세 마음을 열었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절마당으로 갔어요. 명호가 청소할 때마다 다리가 도와주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낙엽 더미에 뛰어들곤 했지. 그때마다 나는 다시 쓸어야 했는데 전혀 화나지 않았어. 다리는 마치 기억하는 듯 낙엽 더미 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명호는 다리와 함께 특별한 소풍을 떠났어요. 절 근처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다리야, 우리 마지막 소풍이야. 다리는 명호 옆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리야, 나는 내가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외롭지 않았거든. 다리는 명호의 손을 핥아 주었어요. 마치 자신도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호는 다리를 안고 깊은 산으로 향했어요. 어제와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물과 먹이가 풍부한 곳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한참을 걸어가니 작은 계곡이 나타났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열매가 열린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곰들의 흔적도 보였어요. 여기면 좋을 것 같아. 물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명호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위험한 동물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리야,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야. 다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냄새를 맡았어요. 낯선 환경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좋은 곳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작별할 시간이 다가온 거였습니다. 다리야, 이제 헤어져야 해.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실제로 헤어지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야. 마음껏 뛰어놀고 다른 곰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다리는 명호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마치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가기 싫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일이야. 명호는 다리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어요. 다리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의 감촉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다리야,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도 나를 기억해 줘. 다리는 명호의 뺨을 핥아 주었어요. 짠맛이 났습니다. 명호가 흘린 눈물 때문이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 그리고 가끔 절 쪽을 바라봐 줘. 나도 여기를 생각할 테니까. 명호는 다리를 땅에 내려놓았어요. 다리는 명호 주변을 맴돌며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야 해, 다리야. 이제는 혼자 설 수 있어. 명호는 뒤돌아서 걸음을 옮겼어요. 다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빨리 걸었습니다. 뒤에서 다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명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포기할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걸어간 후에야 명호는 뒤를 돌아봤어요.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계곡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잘 있어, 다리야. 고마웠어. 명호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절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위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절에 도착한 명호를 본 스님들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명호의 붉어진 눈을 보고 모든 걸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명호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자리가 너무 허전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첫날 밤이었어요. 다리야, 잘 자고 있니? 무섭지는 않아?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명호는 저 다리도 비춰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다리와 헤어진 지 10해가 흘렀습니다. 9살 동자승이었던 명호는 이제 19살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키도 훌쩍 자랐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향한 그리움만큼은 여전했어요. 명호야, 오늘 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겠느냐? 도원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주지 스님이 되신 도원 스님은 명호를 믿고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네, 스님.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명호는 도끼와 지게를 메고 산으로 향했어요. 겨울이 다가와서 난방용 나무가 필요했거든요.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산길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명호는 문득 다리를 떠올렸어요. 이런 눈 내리는 날이면 다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추위는 괜찮을까요? 먹을 것은 충분할까요? 다리야, 너 어디서 살고 있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명호는 혼잣말을 하며 걸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나무를 하던 중에 명호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눈 위에 큰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곰의 발자국 같았어요. 곰이 지나갔나? 명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다리일까요? 하지만 이곳은 다리를 데려다 준 곳에서 꽤 멀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다리가 살아있을까요? 에이, 설마. 다른 곰이겠지. 명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나무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기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명호는 나무를 다 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커다란 곰 한 마리였어요. 명호는 숨을 멈췄어요. 곰은 명호에게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분명히 명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곰의 가슴을 보니 하얀 반달 무늬가 보였어요. 명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